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6시부터 아침 먹기 전까지 그 우리가 통상 수행한다고 하는 경행하거나 자선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잤거든요. 근데 물론 뭐 누워서도 이렇게 성장 상태로 수행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스르르 잠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겠지만, 다른 노력이란 무엇일까라고 좀 계속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제 거사님이랑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만약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더라면 만약 6시에 이렇게 눕기보다는 계속 자선이나 경행을 하게 되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볼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빨리 끄고 이렇게 좀 마음을 살필지.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눈이 내릴 때 이쪽으로 내려야 돼라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약간 마음을 살필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노력, 뭐 내가 하는 게 아닐지라도 어떤 노력,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되게 궁금함이 들었던 오전이었습니다. 떼자냐사에서는 노력을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떼자냐사에도 본문집을 보면은 effortless effor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effortless는 노력 없는 이죠. effort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노력 없는 노력이야. 그럼 노력 없는 노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 우리나라는 선불교죠. 주가 선불교죠. 대선불교 중에서 주로 선불교죠. 선불교에서 가장 그 기본 경전으로 삼는 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가령 혹시 바람일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그 중에서 또 인욕바람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네.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이다. 자, 노력이 아니라 이름이 노력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력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는 노력하면 국어사전적으로나 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애써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 또는 애써서 어떻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써서 뭔가 한다, 안 한다, 뭔가 되려고 한다, 뭔가 안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닌데 마치 이런 것처럼 보여. 이걸 노력이라 그래요. 애써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애써서 하는 것처럼 보여. 예를 들면은 맨날 삿띠가 되어지지 않다가 또는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자꾸 삿띠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력. 그러니까 수행으로서는 그것은 바른 노력이 아니야. 즉 애써서 사티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야. 그러니까 수행은 욕심과 화의 상태가 아닌 상태를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욕심과 화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욕심과 화를 번내다 그러죠. 그리고 뭐 낄내사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욕심과 화가 없는 경험 상태이려고 하는데,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인 노력, 이런 것은 바른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노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노력이 애써서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작용은 일어나는 거지, 들림은 일어나는 거지, 생각은 일어나는 거지, 알면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내가 애쓴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의 노력은 바른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란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욕심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욕심인 걸 욕심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걸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에도 그렇고 이 때데메 사회도 또한 그런 노력이 아닌 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건강경에서도 노력이 아니라 이름이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 상태를 노력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게 건강경이라는 그 대성경전도 그러하고 그래 때데메 사회도 수행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 노력이라는 어떤 것을 바른 노력이라고 그러는가? 그 전에 한번 또 이야기해 봅시다. 이 초기 경전 중에서 대성경전의 초기 경전에서 가장 먼저의 경이 초전법륜경이. 그래서 초전법륜경이나 미얀마에는 요즘 어떤지 몰라도 그러니까 마하시 사야도 이때는 그때 이 버마라고 하는 지금 미얀마 되기 전에 버마라는 나라에서는 불교를 국교처럼 해서 불교로서 이 미얀마라는 나라도 아주 다민족이에요. 엄청 민족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통합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일종의 하나의 연방과 같은 이제 이 버마가 됐는데 이 통합을 해야 되겠는데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가령 어떤 이 뭔가 사람들이 공통적인 어떤 이런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불교를 정책적으로 장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의 불교는 사실 마하시 사야도라는 사람은 바로 버마 정부에서 마하시 사야도를 선택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가령 1년에 며칠간은 절에 가서 수행을 해라. 그 수행 체험을 해라. 그리고 마하시 사야도 보고 국민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법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하시 사회도 그 마하시 수행센터를 정부에서 다 땅도 주고 건물도 세워주고 그 운영비도 주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미얀마의 불교, 버마의 불교가 이렇게 융성이 된 거예요. 사실 그쪽의 중심은 태국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스리랑카에서 그 다음에는 태국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얀마로 넘어갔어. 이 마하시 사회로부터 이제 버마 정부가 미얀마 정부에서 그것을 전폭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불교로서 국가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려고 그렇게 정식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하시 사야도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세우민 사야도고 바로 세우민 센터를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우민 사야도는 마하시 사야도의 제자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하시 수행법하고 세우민 수행은 다른 것 같지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이 겉으로 보면 다른 것 같아도 실제 경험상 들어보면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초전법륜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애들 때 전부 다 초전법륜을 다 외워했어. 우리 옛날에 혹시 그럴 때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것을 모르지. 우리는 어릴 때 국민교육원장을 다 외웠어. 학교 가면 맨날 국민교육원장을 한 번씩 외우고 학교 하루를 시작했어. 그렇듯이 미얀마 애들은 학교 가거나 그러면 항상 초전법륜경을 외워야 돼.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옛날 국민교육원장 외우듯이. 자, 그만큼 초전법륜경을 그냥 불교를 기본적으로 생활의 문화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초전법륜경 다음 두 번째 경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무화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화경이 뭐냐? 무아, 나라고 하는 주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경이죠.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과연 생각을 네가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더냐? 생각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라고 제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작용을 하는 주체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는 작용을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그런 주체라고 하는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물질작용, 그 다음에 생각작용, 그리고 느낌작용, 그리고 의도작용, 행위를 하는 의도작용,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알의 작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가령 알고 안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안 되죠. 그냥 알아지고 그냥 그렇죠. 내가 안 알려고 해도 알아지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죠. 그래서 아는 주체인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이게 무화경이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이게 무화경이. 만약에 네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세상에 괴로울 사람이 없을 거다. 왜 그런 거? 그러면 생각은 괴로울 생각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응? 그리고 생각은 괴롭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생각을 내가 주체가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주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일 거 아니야. 그러면 괴로울 생각을 뭐하러 하겠어, 이 세상 사람들이. 응? 항상 즐거운 생각만 하겠죠? 그러면 괴로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지 않느냐? 사람들이 괴롭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무화경이 두 번째 설하신 게 무화경이라고 그래요. 자, 바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이때 작용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은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색이라고 하는 물질 작용, 이 몸의 작용들이 뭐 소화작용, 뭐 이 호흡작용, 뭐 배설작용 이런 모든 것이 다 물질 작용이죠. 자, 색이라고 하는 물질 작용,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느낌 작용, 상이라고 하는 생각 작용, 행이라고 하는 의도라든가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이것이 이런 것은 현상이지 실제는 정신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미라고 하는 식작용. 그래서 이것을 오온이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은 오온을 얘기한 것은 나라는 것은 오온이다 그러고 오온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나냐? 이게 나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작용의 현상을 사람들이 나라고 그러는 거지. 나라는 것이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온이란 말을 꼬집고 떨어 듣는 게 아니라
오온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온으로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오온에 매이면은 그거는 오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다시 그걸 갖다가 아비담마 같은 데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마음만 가지고도 뭐 89가지니 뭐 121가지니 쌓여요. 응? 행이라고 하는 작용도 우리가 관심이라고 하는 작용, 뭐 삽디라고 하는 작용, 무슨 작용, 행이라는 작용만 뭐 50몇 가지가 있다나? 자, 근데 50몇 가지만 있겠어요? 응? 그렇게 따지면 수없이 많은 거죠. 부처님이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느낌경인가 이런 느낌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느낌경이 아니라 느낌에 대한 경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느낌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좋지도 안 좋지도 않은 느낌. 그 다음에 느낌은 6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가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총 몇 가지로 말씀하시냐고. 108가지까지. 자, 근데 108가지만 있겠어요?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느껴지는 경험들도 수없는 느낌들이 있죠. 네. 그럼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뭐냐? 느낌을 좋다 싫다라고 붙잡을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도 경전에 보면은 12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연기에 대한 기본 것은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면 이 작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연기는 어떻게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어떻게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지는지 그 이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12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는 12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연기도 있고 뭐 6연기도 있고 9연기도 있고 이래요. 어떨 때는 2가지로 설명을 해요. 어떨 때는 9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2가지이기 때문에 12연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연기가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를 어떤 경우, 즉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 이치를 설명하신 게 12연기예요. 그러나 이런 괴로움과 관계없이 도대체 이런 현상이 있고 없고 우주 만물 만성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어떤 연관선상에 작용되는 건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게 바로 연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지 바로 그렇게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이런 주체가 없다는 것이 또한 연기. 즉 그렇게 되어지 우리는 봐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치로 보는 사람들. 부처님 그게 아니다. 자, 소리가 일어나니 들림이 일어나고, 들림이 일어나니 생각이 일어나고, 자, 들림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또 이것들이 알아지는 알미 일어나고, 자, 생각이 일어나니 의도가 일어나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 일어났죠? 어디서 왔어요? 그냥 나무가 넘어져도 소리가 일어나죠? 응? 물이 흘러도 소리가 일어나죠?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일어나죠? 근데 바람이 소리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하느님이 비를 내린다고 그랬죠? 지금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모르지. 뭐 기독교에서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자, 바로 어떤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기압의 불균형 상태가 되어지면, 불안정 상태가 되어지면 밀도가 높은 공기가 밀도가 낮은 데로 움직이는 것을 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누가 일으킨 게 아니죠.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걸 연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이라는 주체도 없고 하느님이라는 주체도 없고 이 몸조로 보면 나라는 주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 부처님의 연기는 바로 내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주체 없이
우리 몸과 마음의 작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설명하신 게 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기가 바로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노력을 누가 해요? 그래서 노력을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면은 그것은 착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을 그래서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욕심이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긴 하나 사람들이 뭔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름에서 욕심이라 그래요. 근데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화가 나요. 화라고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욕심과 화는 동질의 양면 같아요. 욕심이 없으면 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욕심은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무지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욕심이죠. 이걸 가지고 싶은 욕심이죠. 그거는 뭐예요? 이게 실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어떤 작용의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욕심이라는 것은 작용될 수가 없어요. 여자친구하고 어떻게 헤어지게 됐다고 왜 괴로워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좋다라고 하는 그거는 뭐예요? 왜 여자가 좋지요? 그 여자가 실체 보이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예쁘다는 게 도대체 뭐죠? 피부가 좋다는 게 뭐죠? 피부가 좋다는 이게 사실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보이는 그대로라고 착각이 있어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현미경 같은 눈을 끼고 다니면 아마 이쁘게 보이는 여자가 없을 거예요. 여자랑 같이 살아보면은, 같이 있어보면은 여자가 항상 깨끗해요. 부처님도 어느 날 파티가 끝나고 왕자였으니까, 여자들, 이쁜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술도 막 먹고 막 저거 흥겹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술에 취해서 쓰러졌다고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막 여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막 침도 흘리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 하하 이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 이건 착각이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봐요. 우리가 그게 이뻐서 어떤 같이 있고 싶다 또는 갖고 싶다 라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착각으로서 일어나는 거죠. 착각이 사실이라는 착각으로서 그런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지로 인해서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있으니 화가 있는 거예요. 무지가 없으면 욕심도 없고 욕심이 없으면 화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갖고 싶지 않는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괴로워지나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 만큼 좋은 만큼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게 되죠. 근데 좋다는 게 뭐예요? 어제도 좋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좋다, 청장이 좋다 안 좋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청장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도대체 마음은 또 그 마음은 어디 그 마음에서 그래 이렇게도 일어나고 저렇게도 일어나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길래? 도대체 그런 마음이 따로 있어요? 왜 그럼 각자의 마음이 어떻길래 그래? 어떻게 좋다고 일어나고 싫다고 일어나고 또 마음이 어떻길래 어떨 때는 좋다고 일어나고 어떨 때는 싫다고 일어나요? 그럼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게?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마음이 따로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로 인해서 착각이 일어나고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어난 작용들에 의해서 내가 보는 것들을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면 다시 바른 노력으로 가야 되는데 자, 바른 노력이란 뭐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되려고 하는, 또는 어떻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바른 노력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떼제네 사회도 그래서 애프터리스 애프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고, 건강경에 바로 노력이란 노력이 아니라 이름이 노력일 뿐이다. 노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갖다가 뭐 애써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 또는 애써서 어떻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걸 노력이라니까 그게 노력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이는 어떤 현상을 노력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른 노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삿띠하려고, 삿띠를 잊지 않으려고, 삿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바른 노력이 아니, 그건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어떤 삿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이 관념 상태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른 노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그럼 바른 노력은 어떤 상태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삿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경험이 많다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 않죠. 수영을 모르는 사람은 가령 뭐 알아차려야지 삿띠 이런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들리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고, 아, 삿띠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자기 이 경험으로서 이해가 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억이 점점 자주 일어나요. 제일 처음에는 뜸하게 일어나다가, 제일 처음에는 한참 안 가고, 그 참서 해야 뭐 다시 기억이 나고 뭐, 그러다가 이제는 뭔가 가령, 또 내가 생각에 빠졌었구나. 또는 뭔가가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될 때, 삿띠를 놓쳤었구나. 라는 기억이 나고, 그러면 이제 삿띠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져가지고, 삿띠라 이름하는 그런 기동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이 점점 자꾸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요런 현상을 바른 노력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놓쳤네? 라고, 그리고 어떤 점검이라고 하는 것도, 점검도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죠. 조사도 하는 게 아니라, 조사라 이름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점점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는 현상을 보면, 삿띠 되려고 수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네.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바른 노력이다 이러면. 근데 헷갈리게 표현을 왜 노력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너무 말이란 것은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그냥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노력이라는 말이 빨리어로는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죠. 그걸 번역한 사람이 노력이라고 한 거지. 부처님이 노력이라는 말을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지 노력이라고 하는 이 빨리라든가 또는 부처님이 빨리어 쓰셨는지 무슨 언어로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가령 우리 일상으로 쓴 건데 그냥 조금 전에 뭐 되어진다라고 쓴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대부분 이 번역하는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식한 언어로서 이 사람에게 익숙한 언어로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부처님이 그러한 의미로 쓰신 건지 그러한 용어로 쓰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그럼 개개인들에게 수행의 뭐 성과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개개인들의 그 차이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예, 그때는 또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령 세영미센터에서 이런 데서는 아마 바람일 차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바람이라는 게, 자, 우리는 뭐예요? 그것은 경험의 차이예요. 경험의 차이일 뿐이야. 당연히 뭐예요? 설거지를 잘한다 라는 사람은 타고난 설거지하는 능력을 타고났을까? 설거지한 경험이 많다 보면 거기서 자꾸 터득이 돼가지고 설거지를 처음 해본 사람보다 당연히 잘한다라고 하는 상태겠지요.
처음 해본 사람은 세제를 얼마나 써야 될지, 세제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응? 뭐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뭐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기름기도 그냥 그대로 묻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터득된 사람은 이제 보면 깔끔하게 하고 세제도 쓸 만큼만 쓰고 세제가 묻어 있지 않게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네. 그러면 도대체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능력일까?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까? 자, 우리는 요 세상에서 지금 요런 현상으로 태어난 요것만 보니까 마치 어떤 능력을 타고난 것 같은 원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이 현상 드러남이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경험의 이렇게 계속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현상이 드러났을 때의 기억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드러났을 때의 기억도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 사실 어제 일주일 전만 해도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지.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 경험은 태어난 이후의 경험이 전부 다가 아니.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수많은 경험들이 기억이 안 날 뿐이야. 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 없는 것처럼 보이냐 이것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어떤 그런 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수행이라는 이름이든 뭐라고 하는 이름이든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어떤 자각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어떤 자각이 될 거고 그런 것이 없던 사람은 20년, 30년을 해도 뭔가 맨날 똑같고 어떤 그런 것 같고 그런 것일 뿐이에요. 어떤 타고난 어떤 능력 이런 것은 없어요. 원래부터 있던 능력 이런 것은 없어요. 왜 그래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것이 실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능력이 있고 없고 자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봐요. 마음의 힘이 강하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면은 그럼 마음이 강한 것도 있고 점점 단련하면 강해지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작용, 알미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작용을 가리켜서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현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의 현상이, 그런 작용들의 현상이. 그런데 어디에,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이게 실체라면은 그럼 능력이 있고 없고가 있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이 과거의 경험들이 당장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먹어보고 안 먹어보고가 그 다음에 달라요. 한번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이 달라요. 한번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달라요. 저기 어디야 브라질의 밀림 속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게 보였을 때 하고 맨날 보던 사람하고 몸에 대한 경험 상태가 달라요. 일어난 생각도 달라요. 부처님도 이런 것을 모르시면 부처님도 오면 이게 뭐야 그러시지. 응? 이게 뭐야? 이거 어디에 쓰는 거야? 라고 그러시지. 이게 컵이네 그러시겠어요? 안 그럽니다. 예, 그러니 봐요. 컵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과 컵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 컵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인지 아는 사람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컵이 어떻게 쓰는 건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과 당연히 이것을 주면 일어나는 것들이 다르죠. 네. 컵이 어떤 용도인지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다 물을 하든가 커피를 타서 마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똥 푸는 데 쓰나 침 뱉는 데 쓰나 뭐 흙 파는 데 쓰나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런 차이. 그런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자각이라든가 수행이라는 것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자,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이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맨날 보세요. 우리는 아예 개 소리가 아예 들리는 거예요. 개 소리가 아예 들린다라고 세상 사람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개 소리가 들려 이거죠. 그 잊지 않은 사람은 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개 소리라는 생각이 난 거지. 마치 개 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도 이거는 워낙 빠르니까 그렇게 그런 것 같을 뿐이지. 들림이라는 경험과 생각이 일어나서 알아진다는 경험이 다른 경험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은 알지만은 그래서 마치 들리는 거야. 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러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착각하지 않죠. 아예 개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개소리가 들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진짜 개에서 나온 소리인지 아니면 녹음기를 틀어놓은 소리인지 아니면 악기로 가지고 개소리같이 낸 소리인지 악기로 가지고 냈다면 왜 악기로 가지고 뭐 그런 잘하는 사람들은 막 그런 흉내 내잖아. 그럼 그 소리를 꼭 개소리처럼 낸다면은 어때요? 그게 개소리예요? 악기 소리예요? 그건 전부 착각인 거예요. 착각. 응?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자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금방 알지. 내 경험에서 알지. 금방 납득이 되죠. 세상 사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그럼 개소리가 들리자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들린다는 거야? 우리 동네에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런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인 거예요. 막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척하면 삼식이지.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필요 없지. 그래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이빠삭한 소리를 듣고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떼장의 사회도 할 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행 지도하겠다고 바로 그랬다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물론 또 착각이 일어나고 또 자각이 일어나고 그런 경험이 더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2010년도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이제 사우디 가서 한 1년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그 태국의 아잔사 센터하고 그쪽에 한 2달 이제 사우디에 들어와서 있고 바로 2012년 10월부터 바로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게 불과 얼마 걸렸어요? 거의 시간이 안 걸렸죠? 이빠삭 수행한다고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게 그럼 우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 거기서 그런 경험이 있겠지요. 사실은 앞에 이야기를 안 한 거지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큰 좌절과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이 경험됐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고 형제들이 6남매나 되는데 전부 공부하고 그러니까 집이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죠. 우리 엄마 혼자 그냥 온갖 애들 학비, 아버지 뒷바라지, 뭐 병구 하는데 뭐 그러니 얼마나 돈이 들어가요.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온통 비투성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절망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세계에서 최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장 능력이 있고 나는 내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온통 좌절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려고도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책으로나마 알게 됐죠.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게 천태지선사의 천태지관이라고 하는 지관이라는 게 사마타 이빠사나예요. 그걸 한자로
사마타를 지라고 그러고 윗바상을 관이라고 그래요. 그걸 듣고 그걸 보고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이 와닿아서 그래서 뭔가 불편할 때마다 이 관이라고 하는 지켜본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어떤 삶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20대부터. 어쨌든 가령 어떤 그런 경험들 또 그 이전에 또 어떤 경험이 있었기에 또 어떤 불교에 출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느님 찾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가?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불교가 와닿을 수도 있고 기독교가 와닿을 수도 있다라는 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자, 바로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 화장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으면 도대체 그럼 어디에 달려있는 거야? 그럼 어째야 되는 거야? 이런 거지. 네. 그럼 도대체, 그래서 이제 노력이란 말이 나오는 거지. 네. 자, 그럼 어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자각은 큰 자각이 아니지만은 사실 또 적은 자각이라 할 수 없어. 어떤 자각이냐? 바로 무지의 자각이에요. 무지의 자각 들어봤을지 몰라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이 기본 핵심이, 대화의 핵심이 무지의 자각이에요. 모른다라는 자각이. 자, 어제 우리 생각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내용을 모른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자각이 되면 돼요. 자, 그 자각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렇죠? 스스로도 삶에서 문득 자각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내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자각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자각된다면 이런 대화에서 자각될 수가 있어요. 자,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야, 그게 사실이냐? 라는 어떤 이런 질문과 그리고 어떤 그런 경험을 나누는 이 과정에서 진짜 그러네? 나는 그 너무나 당연하다고 당연한 게 아니네? 라고 바로 이 대화에서 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주 방법은 대화지요. 부처님은 누가 묻지 않았는데 사실 이렇게 이 대화하신 경우가 거의 없죠. 모든 경전은 누군가 물음으로서 시작이 되죠. 초정법륜경하고 무화경전도 빼고는 다 누군가 물으면 그러신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대화에서 자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꼭 대화만이 아니에요. 일상 삶에서도 스스로 자각될 수가 있어요. 가령 여자친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여자친구는 그래 여자친구 당신이 뭐 너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사람은 오해를 도 이루듯이 전부 안 그런 것 같다고 그렇다고 바꿔보기냐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또 여자친구가
너가 막 이래서 사실 내가 싫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워 그러면은 아니 그건 내가 아닌데 나를 오해를 해서 그러네. 그건 네 오해야.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이 많아요. 싸우다 보면 사실 대부분이 이래요. 네. 그럼 뭐 거기서 바로 상대방에 대한 내 생각이라는 것이 맞지 않구나. 그냥 생각은 생각이지 생각과 상대방이 같은 게 아니구나. 이게 자각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자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자각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생각은 가령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바르게만 생각하면 생각이 바로 너야라는 거지. 너에 대한 생각은 바로 너하고 맞는 거야 라는 이것이 항상 있죠.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가령 어떤 안 맞으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잘만 생각하면 생각은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으니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이게 자각이 된다면은 이제 잘 생각해야 된다. 잘 생각하면 맞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대화에서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 대화도 사실과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여야지 그냥 생각으로 온통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하고 해서는 그런 것이 자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거야? 뭐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누가 생각하는데? 뭐가 생각하는데? 그럼 생각하지 말아봐. 자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아봐봐. 생각 안 나냐? 내가 안 하려고 나네. 그럼 그게 네가 한 생각이냐 그게? 진짜 이상하네. 당연히 난 내가 생각한다고. 네가 생각하는 거라면 그러면 괴로운 생각은 말하냐? 너 맨날 생각 때문에 괴로웠었는데 그럼 괴롭지 않다고 생각해. 야 그게 되냐? 그러니까 생각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너라는 그런 것은 없는 거야. 그리고 맨날 생각은 내게 사실이래. 맨날 생각은 내게 사실이래. 그리고 네가 가서 봐라 내 생각이 맞았잖아. 이게 바로 내 생각이 맞았잖아. 야 그거는 소 뒤꿈치사다 맞은 꼴이지. 봐라 어제 한 것을 오늘 네가 뭐 초능력이 있어서 알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진짜 생각일 뿐이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았어? 너는 안 맞은 거는 아무 말 안 하고 맞은 것 같을 때만 내 생각이 맞았다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맨날 생각은 맞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생각은 큰 내일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이것은 설사 나중에 보면 맞다 하더라도 생각이 있었던 그 당시는 사실이 아니지. 그리고 지금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제의 생각이 맞았다고 하는 어제의 생각이 또 지금 어제의 생각이라고 하는 지금 어제의 생각이라는 그것이 또 그대로가 아니지. 어떤 사람이 예지몽이라고 꾸가지고 꿈을 꾸면 자기는 맞대. 그래서 그럼 당신은 꿈은 어떤 꿈이었고 맞다라고 하는 꿈대로 일어났다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 이야기해 보시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다른 건데 근데 스스로는 그걸 가르친 거래. 그럼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킨 거 끼워 맞춘 거지 지금.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당연히 어제의 생각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전의 생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냥 기억이지 지금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내일에 대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생각이지 그 사실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진다라고 하는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지금 그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어떻다라고 해석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봐요. 생각은 내용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런 대화 중에서 진짜 그러네? 라는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 새끼 저거 완전 미치겠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거 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바로 어떠하든 이런 자각이 일어나야만
자각이 일어나야만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가령 그러니까 사티라고 하는 거 바른노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으로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죠.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규정할 수가 없죠. 바로 생각에 대해서 그런 거네라는 자각이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죠. 생각대로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뭔데? 모르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안다는 착각이었지. 우리는 서로 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부부가 같이 살면은 맨날 서로를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다 자기 생각일 뿐인데. 그러니까 안다라는 착각이었지 모르는 거죠. 사실 상대방이 맨날 아침마다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라고 출근한다고 해서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말뿐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사랑한다고 해도 모르고 또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도 미워해서 말을 안 하는지 사랑하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말이 사랑한다고 해도 저게 정말 사랑한다는 말인지 안 그런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 그냥 들리는 대로지 뭐. 자, 바로 이런 상태가 사티죠 그냥. 맞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는 바로 이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이 있으니 사티가 있는 거죠. 자, 자각이 있으니 잘못된 견해가 없는 거죠. 잘못된 견해가 없으니 사티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사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비담마의 그대로 잘못된 견해와 사티는 함께 있을 수 없다. 함께 작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사티가 작용된다. 잘못된 견해가 없다는 것이 바른 견해다. 바른 견해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른 견해라는 것은 어떤 견해로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지혜가 작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상태를 바른 견해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바른 견해를 말로 선다면은 말은 경우에 따라서 다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떤 말을 예를 들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는 말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른 견해가 아니. 생각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그러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뭐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바른 견해인가? 말로 적용한다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 생각일 뿐이라는 것은 말 개념을 안다는 거지. 가령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경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 상태를 안다면은 그러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닐 뿐이다. 그래서 무주다. 건강경영에 의하면 무주다. 생각에 빠짐이 없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 온갖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표현을 꽉 잡고 있어서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그러면은 무주상이라고 해요. 야,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니까? 어떻게 그런 헛된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주상이라고 하든, 생각에 머물림이 없다고 하든, 생각에 빠짐이 없다라고 하든,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하든, 다 똑같은 말의 똑같은 경험 상태의 다른 표현일 뿐이잖아. 네. 표현이라는 것은, 전라도 사는 사람의 표현이 다르고, 경상도 사는 사람의 표현이 다르고, 미국 사는 사람의 표현이 다르고, 일본 사는 사람의 표현이 다르고, 중국 사는 사람의 표현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뭔가를 어떤 규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냥 무지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그것을 지혜가 작용했다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즉 지혜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지혜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지혜가 작용했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바른 노력이라는 것이 마치 바른 노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 상태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바른 노력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즉 삭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 상태를 삭디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전도몽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노력이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람일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람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런 자각의 경험들, 이것을 바람일이라고 해요. 이 자각의 경험에 의해서 삭디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 거죠.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일 차이, 즉 자각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바람일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업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죠. 즉 과거에 무지의 경험이 많은 거예요. 착각의 경험이 많은 거예요. 이 착각의 경험에서 이 순간 착각이 자꾸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착각이 사실이라고 맨날 착각되는 거예요. 이게 자각의 경험이 없으면은 온통 무지의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각의 경험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럼 삭디 내가 알지, 그 느낌 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와 바로 무지의 경험을 주로 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각의 경험을 바람일이라고 이름해요. 그 차이. 거사님께서 이제 오전에 같이 수행 실습 도반님들이랑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수행 실습 되어지는 것도 어떤 자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질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을 내서 참가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의지의 착각이 일어나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떤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의도가 일어나서 하게 되는 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 네. 자,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신 현상의 이름이지, 네. 내가 하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실험이 있어요. 벤자민 리베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일종의 철학자예요. 네. 철학자인지 물리학자인지 뭐 과학자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내가 한다 그래요. 내가 선택한다. 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유의지 그러죠. 네. 자유의지 그래요. 네. 도대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뭔가? 자유의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자, 바로 자유의지가 있으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될 거고,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존재가 자유의지로서 선택한다, 이게 되겠지요. 네.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결국에는 존재가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정하고 선택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네.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네.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가 선택이다,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 이게 다 같은 표현들이죠. 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한 번은 1을 띄워주고 한 번은 2를 띄워주고 반복적으로 1, 2, 1, 2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띄워줬어요. 그리고 너가 1을 선택하면은 자판에다 1을 치고 2를 선택하면 2를 쳐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보고 내가
이를 선택한다, 이를 선택한다,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자판을 누르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이러니까, 네. 그러면 내가, 보니까 내가 선택을 하고 자판을 누르면은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거와, 그 다음에 자판을 누른다라고 하는 이 행위와,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거와, 이것이 선택한다는 것이 먼저겠죠. 네. 그리고 자판을 누르는 것이 나겠죠. 네. 아무리 빨라도 이게 뒤바뀔 수는 없겠죠. 네. 자판이 먼저 눌러주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래서 한번 그걸 실험해 봤어요. 자,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뇌파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뭔가 생각한다,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뇌파가 되는 거예요. 네. 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뇌파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되면 뇌파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네. 그래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뇌파하고 이건 누군가하고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측정해 본 거예요. 손으로 측정해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는 당연히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어떤 뇌파가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그것보다 늦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빠르거나 같지, 늦거나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막 습관적인 행동이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습관적인 행동이라도 봐요. 우리는 어떤 행동이 어떤 의도의 작용 현상이지, 네. 의도라는 것이 알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인식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의도 없이 행동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 다음에 모기가 물어도 이런 것은 인식이 되고, 뭔가가 있던, 모기라는 이것은 몰라도 뭔가가 지금 여기에 어떤 느낌이 알아지고, 그리고 이것부터 피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돼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현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도 없이, 바로 왜 의도를 한자로 행이라고 그래요. 의도라고 하면 정신작용 이름인데,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의도라고 그러죠. 행을 의도라고 그래요. 행의 가장 대표적인 정신작용 이름이 의도라는 거예요. 물론 의도만은 아니,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미담마가 그리고 뭐 52가지인가 그렇게 있어요. 하여튼 그냥 뭐라고 그러나, 빨리 많은데 이렇게 붙는 것 같은 이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관심이라 이름하는 것도 바로 의도라고 하는 어떤 작용이, 자, 이렇게 수없는 50몇 가지인가 하여튼 있는데, 자, 그런 다양한 것을 전부 행위다라고 그러죠. 행위라는 이름으로, 행위라는 것은 그래서 정신작용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말이라든가 이런 행동은 바로 그 행위라고 하는 정신작용의 현상이에요. 이가 하는 어떤 게 아니라, 사람들은 행을 내가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게 존재라고 하는, 주체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뭐라고 그러셨는지, 연기가 뭔지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의 연기라는 표현이 어떠한 작용 상태를 가리키는 건지, 무아라는 것이 어떠한 작용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것을 행동이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연기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것 행동한다, 행동을 잘해라, 어쩌라 이랬어요. 자, 바로 그 행위라고 하는 정신작용 현상이 말이라는 것도,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걸 측정해 보니까 당연히 내가 선택하는 거라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이 먼저고 이게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판을 누른 이게
이것보다도 오히려 빠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뇌파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생각이라는 뇌파가 있을 거고 의도로 하는 뇌파가 있을 거고 뭐 있겠지요.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행위한다라는 거와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어난 것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일어난 거지. 생각이지. 네.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작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행위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들었다라고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일어난 현상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니까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잡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도작용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작용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일어났는데 이러니까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잡았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작용되질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이게 실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어난 것에 대한 생각이, 내가 결정한다는 그렇게 일어난 데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선택이다 결정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자유의지라는 거 없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는 이런 자유의지는 없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고 결정이라 이름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에서는 이러면은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럴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럴 거고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럴 거고 내가 아닌. 자, 이제 가령 이 이파선은 자, 뭐하로서 작용 연기적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가령 이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봐라 이건 가짜나고 진짜 나가 한 거다라고 그럴 거고 기독교에서는 봐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다, 신의 뜻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럴 거고 그런 거죠. 자,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된 것은 신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것도 아니고 참나라는 이런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니 이 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작용되는 거다. 여기에 어떤 주체,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신도 없고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도 없고 나, 참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도 없고 이런 실체도 없고 바로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주 마블 만상이 다 작용되는 거고 사람의 몸과 마음의 현상도 이렇게 작용되는 거다. 그래서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나라고 주체가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운행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맨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연기적으로 작용되는 거다. 연기라고 이름하는 그렇게 작용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이나 결정이라는 것도 연기적 현상이지 가령 나라는 주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맨날 왜 그러면 우리는 선택이나 결정에서 맨날 힘든가?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도 야 오늘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뭘 먹을까 맨날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어려워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들이 점심시간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뭘 먹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맨날 먹던 게 지겨운데 오늘 뭐 새로운 거 없나? 맨날 그 고민이. 근데 또 막상 그래서 그럼 오늘 중국집에 가자. 거기 갔는데 중국집에 갔어. 중국집 오면 또 야 오늘 짜장면을 먹나 짬뽕을 먹나 간짜장을 먹나 뭘 먹지? 이게 다 고민이에요. 근데 봐요. 뭘 먹지? 온갖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온갖 생각이 일어나요.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막 그런 상황이 체중에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종업원이 와서 아저씨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좀 시켜요 좀. 손님이 많아서 지금 점심시간에 바빠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 그래 그럼 짜장면 줘.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에이 짜장면 먹겠다라고 결정하는 걸까? 아니 지금 여기는 제초감이 들리고 일어나지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옆에
보이는 게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에이 그럼 짜장면 하지. 자 이렇게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결정했다고 그래. 결정하기 힘들다고 그래. 근데 아는 사람은 이게 힘든 거 없어요. 뭐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것일 뿐이지. 생각이 이 생각하고 저 생각 뿐이지. 그 다음에 또 뭐 어서 물으면은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할까 힘들다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함이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자 그러한 상태가 삿디라 이름하는 그런 알무의 상태일 뿐이지. 사람이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막 절제하고 노력한다 했을 때 내적으로 힘든다면 그거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무소유 썼는데 가령 무소유가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쌓이는 거 보면 엄청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토일 뿐이라면 무소유는 내 거다라고 하는 관념의 의미 없는 거지. 뭐 있든 없든 뭔 상관이야.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니 바로 선택이나 결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단지 삿디가 있을 뿐이에요. 들으면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렇게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되어지는 거라면 지금껏 뭔가 되려고 이렇게 조금 절제하고 노력하고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놓았을 때도 되어진다면 진짜 되어지는 걸까?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약간 그거는 봐요 당장 네. 아니 삿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지잖아요. 네. 응? 오히려 하려고 하면은 네.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자 성장상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으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 다 느껴지고 다 들리고 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다 알아지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가 삿디 아니? 그런데 그것을 막상 알아차리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는가? 엄청 힘은 드는데 들림을 알아차리면 들림만 알아차리고 다른 것이 안 알아지고 보임을 알아차리려면 보임만 알아차려지고 다른 것은 안 알아지고 온통 이런 상태가 돼요. 동시에 알려고 하면요 엄청 힘들게 돼요. 근데 어떤 행동이 나올 때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게 있잖아요. 뭐 맹모삼천지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뭐 이런 수행처에 온다면 조금 더 마음이 그쪽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록 그게 내가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절제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하는 건가? 절제하고 뭔가 이렇게 수행처에 나를 박아놓고 이런 거를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가? 그렇습니다. 자, 절제는 어떻게 일어나요? 절제하려고 해서 절제가 일어나요? 어디서 들어서 절제라는 생각이 나고 절제라는 생각이 나니 절제하려는 의도가 작용돼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어디서 들음이 없다면 어디 절제라는 생각도 나지도 않고 절제하려는 의도도 나지 않아요. 뭐 어디 법정 스님의 그런 무소유라는 책도 읽었거나 그것이 그 순간에 맞아 훌륭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은 맨날 주위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펑펑 쓰는 그런 건 본 사람은 절제라는 생각이 나겠어요? 일어난다는 자체가 바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 또한 가령 그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절제하려고 노력한다? 봐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제라는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하려는 의도도 아예 일어나지도 않아요.
당연히 수행처에 오면은 잘 되는 것 같은 건 뭐예요? 사실 보이는 것마다 점검을 시켜주는 거잖아. 네. 들리는 것마다 그런 거잖아. 수행처에서는 대화가 다 그 수행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 근데 세상에 가봐요. 누가 수행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어떻게 보면 온통 욕심에 빠지고 화에 빠지는 그런 것들만 있잖아. 온통 광고들 보면은 다, 야, 이거 좋으니까 써봐. 욕심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 맞아요. 응? 회사 가면은 경쟁심을 부추기는 이런 거잖아. 응? 그러니까 욕심나게 하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욕심이 나니까 당연히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나게 되는 이런 환경이잖아. 네. 수행처는 말이라든가 들이라든가 뭐 보이는 사람도 다 수행 관련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수행이 기억이 나게 되는 이런 거잖아. 네. 그 차이일 뿐이지. 네. 응? 그 차이일 뿐이지. 자, 그런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 뭐 회사에 있든 수행처에 있든 뭔 상관이 명모 삼천지기로 그러지만은 뭐예요? 사람이란 어떻게 자각이 어디에서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는 우리가 요즘 사생활이라고 그러잖아. 자,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그래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안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뭔가가 자각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식이 다 훌륭한가?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식이 다 훌륭하지 못한가? 개방년 같은 부모에서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것이 작용돼서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가 아주 술을 좋아하면 자식은 아예 술을 안 먹는 사람도 나오죠. 또 아버지가 술 먹는 것이 좋아 보여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되는 자식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환경에 달려 있어요? 조건에 달려 있어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조건 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온통 조건을 탓하죠. 상대방을 탓하죠. 남을 탓하죠. 환경을 탓하죠. 이치를 아는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아요. 왜? 이건 환경이나 조건일 뿐이야. 결국에는 뭐예요? 과거의 경험에 일어난 생각이 사실이라는 착각이 되면은 괴롭고, 그냥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이 되면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조건에서도 괴롭지 않아요. 자, 그러니 조건을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아직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자, 거기서 수행을 점검해야 될 문제지 환경을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일어나는 거. 물론 환경이 모든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 부처님도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좋은 지금 나라고 이름하는 그 조건이 수행하기 좋은 환경에 데려가는 거가 지혜로운 수행이 아닐까. 그것을 만약에 내가 선택한다고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욕심이. 자,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 거죠. 네. 욕심이 전부. 그래서 떼자리 사회가 뭐라고 그래요? 떼자리 사회가 또 묻는 말이 있죠. 뭐라고 보는 거냐 보이는 거냐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묻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자, 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자, 보인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사티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본다, 보려고 한다, 본다라고 하고, 본다와 보인다의 차이를 아마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떼자리에서에 대해. 본다라는 것은 욕심이고,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티의 경험 상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다라고 하는 상태는 이미 내가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본다는 상태가 되면 어떤 것은 본이 좋다, 어떤 것은 본이 안 좋아서 안 보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다 화나 욕심인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무지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 한다? 이건 벌써 욕심이나 화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가 다른 환경이고 싶다? 욕심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손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그렇게 네가 하라는 말이 아니. 네가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 자, 내가 도대체 지혜로운 손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참 너무나 코미디 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와서는 뭐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맞는 말을 하는가 틀린 말을 하는가 보자. 그리고 뭐예요? 맞네. 맞는 말을 하네. 아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럼 뭐 와서 자기 다 아는 거잖아. 맞는지 틀린지 다 아는 거잖아. 그러면 뭐 수행체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몰라서 와놓고는. 그럼 상대방의 말을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게 맞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안 맞는지 모르는 거잖아. 네. 그럼 그런 생각이 들 뿐인 거고 그 생각이 알아지는 삿띠여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규정하고 나가 평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생각하면 듣고 맞지 생각하면 왔으니 들은 척이라도 해야지. 그냥 그러고 있을 뿐이. 정말 한 거 아니에요? 응?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은 뭐 오려고 함이 없을 거고. 자, 뭐 또 그러면 에이 뭐 그럼 오고사 가서 술 한잔 할까? 아니면 같이 하루 뭐 놀다 오지 뭐 라는 생각으로 왔다면은 그러면 묻지 않고 응? 그럼 그냥 다른 얘기가 나겠지. 자, 법문을 들어요. 응? 그리고 유튜브에 수없는 법문들이 올라와 있어요. 자, 들으면서 맨날 많은 소리 하네. 야, 그래서 내 요 한번 들어보고.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건 안 들어. 그럼 다 아는 거잖아. 맞는 거 들고 다 알고 있으면은 맞는 건 뭐하러 들어? 뭐 틀린 거 안 들은 건 좋아. 맞는 건 뭐하러 들어? 아는 건데. 맞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 자, 그러니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정말 그게 맞다면 내가 알아야만 맞다는 것이 되죠. 모르면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건 맞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닌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그럼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일 뿐이지. 자, 그러면 이것은 맞다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틀리다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맞다는 생각이 나도 이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자, 들리면 들리니야 그냥. 자, 바로 이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맞다는 생각에 빠져버리면 맞다는 생각이 사실이 된다면 맞는 소리를 하네? 그래. 그럼 뭐하러 들어 그걸? 아는 거잖아. 맞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미 안다는 거잖아. 자, 우리가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은 아는 것을 답을 써요. 그럼 아는 거잖아. 자, 그럼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는 거죠. 그럼 사실 시험 보나 안 보나 뭐 아는 것은 뭐 상관없는 거잖아. 네. 자, 틀린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누가 쓰는 답을 보고 얘 맞네. 이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맞네, 틀린 애가 나오는 거죠. 네. 모르면은 맞네, 틀린 애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모르면서 맞네, 틀린 애라는 것은 맞는 것 같네죠. 틀리는 것 같네죠. 그러면 맞는 것 같네는 맞다가 아니죠. 틀리는 것 같네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맨날 착각해요. 맞는 것 같으면 맞는 거예요. 맞은 거예요. 틀린 것 같으면 틀린 거예요. 이 차이를 몰라야 해요.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수행지에 가서, 수행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는 소리 하네? 말도 안 틀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앉아서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면 듣고,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틀리다는 생각이 들면 들은 척만 해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백날 들어봤자 뭐예요? 응?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맨날 무지의 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무지의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깔라마경에서 하신 말씀 또한
무조건 믿지 말라. 누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 들리면 그냥 들리는 대로일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것은 생각이지, 생각일 뿐이지.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 내가 안다고 한다면은 들을 필요도 없지, 물을 필요도 없지. 아는 것은 뭘 듣고 있어? 뭐하러 들으러 가? 누구라도 똥까지 내면 똥까지 내고 들으러 가. 아는 걸. 미친놈 아니야? 근데 미친놈이 아니라 이건 바보 아니에요? 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아는 것 같다는 것을, 맞는 것 같다는 것을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틀린 것 같다는 것을 틀리다고 착각하고 있어. 맞다 틀리다는 아는 사람만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항상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뿐이지. 같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지. 모르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수밖에 없어. 맞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틀리다라고 거부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들리면 들리는 대로야.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를 바로 삿디라 이름하는 거예요. 도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깔라마 경은 바로 수행이라는 용어를 하나도 안 쓰면서도 바로 삿디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이빠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요. 얼마나 웃겨요? 몰라가지고 사람이 괴롭고 힘들어서 수행을 알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들으면서 맞는 거니까 내가 요거 듣고 요거는 틀린 거 내가 안 들어. 아니 이거는 뭐야?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진지해. 무지하면 진지하고 무지하면 용감해요. 진지해. 그래서 나는 우보고사 참 지당한 말씀하고 맞는 말씀해서 나는 우보고사 그랬어요. 이래.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단지 맞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의도가 작용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맞다고 규정하면 듣는 게 아니야. 단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도가 나서 그런 들림이라고 하는 인연이 일어난 거야. 인연이 된 것일 뿐이야. 자, 그때 바로 삿디야지. 자,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들림은 들림일 뿐이야. 자, 바로 이런 삿디 상태야지, 바로. 이게 수행이잖아. 수행이라는 것이 듣는 것 따로, 보는 것 따로야, 다. 생각 따로야. 바로 그런 경험 상태, 들림이라는 경험 상태, 보임이라는 경험 상태, 생각이 알지는 경험 상태, 이 모든 경험 상태가 바로 삿디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냐 아니냐. 이빠사나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냐 아니냐.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근데 법문을 들으면서 내 생각으로 들어요? 내 생각으로 규정하면서 들어요? 이러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말이 안 맞잖아. 그걸 백날 들어봤자 사티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죠. 그거는 하나만 아니에요? 그러네요. 세상 중생과 뭐가 달라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제 뭔가의 자각이 일어나면은 내가 그동안에 맞지 않다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맞네 라는 이런 것이 일어나서 그 사람 걸 한번 보고자 하는 또 이런 의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규정해버리면은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게 빠져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수행처에 간다 안 간다 하는 것도 결국에 내가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럴 때도 왜 삿디라고 이름해요. 결정이라는 것도 삿디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는 거고 선택이라는 것도
사띠라는 그런 경험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했다,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생각에 빠지면 생각이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여기에 맞지 않죠. 바로 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죠. 내가 선택했다는 착각 상태죠. 유신견의 상태죠. 네. 봐요. 그러니까 말 따로 경험 따로죠. 맨날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맨날 유신견이다 나는 없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한다면 말 따로 실제 경험 따로죠. 말은 맨날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경험은 수행이 아닌 이런 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사띠라는 거예요. 맨날 지금 오보가상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사띠, 들림이 알아지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만 생각은 알아지고 사라지고 이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규정함이 없는 거죠. 네. 생각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생각대로라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생각은 이 소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들림은 들림일 뿐이죠. 이런 경험 상태를 사띠라 이름하는 거죠. 근데 사띠 하려고 해? 그럼 벌써 뭐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유신견에 빠진 상태죠. 그리고 바로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 사띠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죠. 욕심 상태죠. 그럼 그것이 수행이 아니죠. 봐요. 우리가 봐요. 말과 실제 경험 상태가 얼마나 서로 유리되어 있는지 별개인지. 자, 좀 아침부터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오늘 하루 정말 말 따로 경험 따로인지 아니면 바로 이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실제 그런 경험 상태인지 실제 경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말이고 실제 경험 상태는 맨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생각으로 맨날 규정하고 평가하고 하는 상태라면 그건 뭐 수행이라는 거라고 이름할 수 없는 거잖아. 생각 속에만 수행이 있는 거지. 그 점검을 한번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어요.